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4년 만에 방탄소년단의 귀국 공연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외국인까지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공연하였음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한 뉴스 매체는 BTS 컴백 라이브 떼창에 광화문이 뒤집혔다, 뭐 이렇게 알렸음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저는 이 여기에 대한 유튜브를 동영상으로 이제 제목들을 좀 훑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천상에서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 광경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죽음 이후의 삶, 부활이 멀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그것을 때때로 한번 여러분 상상 속에 생각해요. 부활한 모습, 부활해서 공중에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의 순간, 그리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일까요? 25만 명만 되겠어요. 벌써 지나온 세계 수십 세기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수많은 그룹보다도 같은 성도들과 또 천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구주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엄청, 아니 이 세상에 와서라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그것도 부활의 몸을 입고 본다는 게 얼마나 감격되고 놀랍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0절 16절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류관 얻기 위해 달리지 않은 제목으로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에서 바울은 저들이 잘 알고 있는 고대 올림픽 달리기 경주에 빗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주 이제 62년경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로부터 이제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와서 처음 도착한 큰 성읍이 빌립보에 있는데, 빌립보에 개척한, 그러니까 유럽의 최초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였던 마케도니아 빌립이 세운 도시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려라. 따라해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달리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입니다.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지금 달리기 경기에 참가한 선수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익숙한, 그러나 우리에게는 좀 거리가 있어 이것처럼 느껴지는 고대 올림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주전 776년부터 약 4년마다 올림픽을 열어서 달리기, 멀리뛰기, 창던지기, 원반 던지기, 그리고 레슬링 경기를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저들은 제우스 신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상징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경기를 통해 각 도시 국가들은 자신들의 힘과 명예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참가수들은 명예와 불멸의 이름을 얻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경쟁했습니다. 이렇게 고대 올림픽 경기는 이제 로마 제국에까지 이어져 서기 393년까지 열렸는데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때문에 제국의 큰 도시에는 연극과 검투사들의 경기들이 열리는 원형 경기장과
청소년들이 공부와 운동을 겸하는 짐나지움, 체육관이 있어서 이런 체육, 운동을 굉장히 장려했던 때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고대 올림픽에는 어떤 경기가 열렸는가? 처음에는요 1스타디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192.27m, 약 200m 단거리 달리기 한 종목에서부터 이 올림픽 경기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한 종목만 열렸어요. 그러니까 200m 달리기 한 종목만 하는 거예요. 그 200m 달리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달렸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한 경기를 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여러 국가가 모여서 이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때 이제 자기 나라 선수들이 이기면 막 큰 축제가 되고, 이게 자랑거리가, 그리고 선수들은 영예를 얻는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이후에는 점차 이제 달리기에도 여러 이제 종목들이 생겨나서 왕복 달리기도 있고 장거리 달리기도 있고 추가되었고, 나중에는 다른 종목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당시 로마 제국에 열리던 달리기 경주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을 비롯한 빌립보 교회가 생각한 표대는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결승선이나 깃발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이 이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오는 헬라 원어 스코포스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표대라고 번역한 것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사실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주시하다는 동사에서 유래된 목표, 표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현대인의 성도들은 이 단어를 고려해서 목표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자,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뭔가 상을 받는 거지만 사실은 달릴 때는 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바라보고 달리면 이 사람은 우승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뭘 바라보나요? 결승점을 봐요. 달리기가 끝나는 그 시점, 200m의 모든 걸 쏟아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준비한 모든 걸 이 200m 그 단계에 최선을 다해 쏟아놓고, 그러니까 이뤄야 될 그 목표점, 이 경기가 끝나는 지점까지 막 쏜살같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우승 이런 것이 없어. 다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만을 받아. 저기까지 다야. 저기까지 목숨을 돌려 달리는. 거기서, 그러니까 표대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뤄야 될 그 지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나오는 본문 10절과 12절을 연관해 지어볼 때 바울이 생각한 표대는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는 것, 곧 부활입니다. 부활.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다다르게 저곳에 이르면, 그것은 부활하면 뭐예요? 부활하려면 뭐예요? 죽어요. 죽음의 그 자리까지 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이후에 그 자리에 뭐예요?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을 바라고 그런 열심을 다하여 정말 여러 가지 고난 속에도 복음을 전하며 이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나 나이튼 12. 자, 누구나요 힘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고민 안 해도 노력 안 돼도 돈 안 줘도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꼭 힘들어서 죽으려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 걱정 안 해도 죽어요.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죽음 다음이잖아요. 죽음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바울은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 세상의 모든 경주가 끝나는 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활, 예수님이 죽음 전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 부활을 바라보고 그런 열심히 달렸다는 거예요. 죽음에서의 부활, 그것이 바울의 목표이고 어쩌면 모든 사람이 바라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죽은 확률 100%예요. 먼 후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이 가깝습니다.
나이든 저에게나 가깝지 이렇게 생각했을 모르지만 여러분도 멀지 않았어요. 다 잠깐입니다. 잠깐 보니까 70세고 이제 달려갈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낭망할 수가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나 저도 바울을 보면서 그 지금 열심히 달리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이 바울같이 지금 부활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오늘의 삶에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자식들이 뭐 효도할 거라고 요즘 자식 효도를 기대하긴 하십니까? 네? 요즘 낀 세대라 우리 같은 사람은 효도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세대는 어떨까요? 더 심할 거예요. 자기들은 효도 안 해봤는데 뭐 그 자녀가 효도할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뭘 바랐겠어요? 좀 더 가진 것, 지금 좀 건강한 것,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참 절망입니다. 뭐 세상 심란하고 어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 위에 부활이 있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오늘의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자세가 틀리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마치 청년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감옥에 있어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찍은 성경은 인간에게 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생명 곧 부활에 이를 수 있는지의 그 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요 열매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은 그를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오라비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실은 오라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의지하던 오라비가 죽었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마치 고아가처럼 버려진 그들이 얼마나 오빠의 죽음을 놓고 탄식하고 안타까운 걸 그 무덤 와서 눈물이 안 날 수 없겠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에게 와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느냐. 부활 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때 지금 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곧 부활이다. 요한복음 11장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고 안 된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주님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정말 예수님께 영원한 세계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우리는 그 부활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주의 전하면서 예배하는 줄 압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겠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란 여호와의 약속을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호와께서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성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줘요? 부활이 줘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아니라 또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주어지는 때에 관한 것이죠. 그것은 경주자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물론 그때 무슨 일이나 죽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말하실 분도 계세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생명의 부활인지 영보를 받기 위한 부활인지 알게 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는데 이게 가짜였네?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났다는 거예요. No more chance.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돼요. 미리 어떻게 보내지 영생이 참 부활을 얻게 되는지 알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여기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생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전에 어떤 인생의 바쁜 일로 여러 가지 일로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물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든지 교회 나오겠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것 믿은데 나중에 믿으면 되지. 그 나중에 언제요? 갑자기 죽음이 임한다면 그것도 오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옛날에 믿은 것은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오늘 현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갑자기 죽음이 그에게 임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걸 얻는 거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 이름을 잃어버렸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야. 분명히 갖고는 있어. 그러나 아직 정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면 경기에 참여한 자들은 경기를 마쳐야 하는 목표지를 도달까지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돼요. 미래일 일이에요. 그걸 보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주예례함에 있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항해론을 펼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오진 고문을 가던 형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듯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나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이요. 그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제 감옥에서 신앙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본문 13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로 작정하였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부활이 있는 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처럼 바울처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며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지난 일은 잃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하늘에서 우리 다 같이 부활해서 같이 만납시다. 그때 가서 출석부 없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출석 부르지 않다고 다 이렇게 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껏 달려라. 따라봅시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껏 달리자.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듣기 위해 오늘 본문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에 나오는 후반부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를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진 언제 예수를 믿었든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구별이 없어요. 죽음 직전에도 믿어도 부활은 이룰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믿으면 계속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다시 찾으면 돼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언제 신앙생활 어떻게 했든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일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사람 믿는 자에게 그냥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은 있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두 때나 문제가 있어. 커트라인이 10점이다. 지식이 있어. 이런 걸 따지면 글쎄 시험 봐봐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가 큰 은혜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선물이지만 여러분 상은 달라요. 여러 사람이 같은 력으로 힘써 달렸을지라도 상은 우승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당시 고대 올림픽이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의 나라를 띄고 열심히 달렸어요.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참여해서 열심히 달려서 수고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과연 열심히 준비했지, 그래서 상 준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예요? 그럼 어떻게 됐든지 달려서 열심히 달려 제일 먼저 온 사람, 우승한 자에게만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우승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상은요, 승연. 요즘이요, 상에 대한 개념이 달렸어. 학교가 상 망쳤죠.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부터 상은 무슨 상인데 이름만 붙여 다 상을 줘. 상은 누구나 받는 차별을 얻게 한다고 생각해요. 상이 차별 없는 게 상일까요? 물론 그런 상들은 다 차별, 이상적 상은 다르니까 받아야 되지만 진짜 어떤 분에서 상은요,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상이에요. 특히 달리기 경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달립니다. 그러나 우승자에만 들어가요. 요즘 우리나라의 마라톤 경기인데 어떤 때 막 몇십만 명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 참가했다는 참여상이야. 참여했다고 참가 뭘 주겠지만, 상은요, 그 앞에서 1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이 있던 때로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는요, 금메달 같은 물질적인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금메달, 물론 우리 어렸을 땐 궁금해. 진짜 금요? 알고 봤더니 은에다 금 도금한 거든. 요새처럼 은값도 비싸면 이제 생각을 달리할지 모르지만 도금한 거더라고요. 금이 아니더라고. 저렇게 다 금을 주니 굉장한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고대 올림픽은 그것도 안 줬어요. 대신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화관, 월계 수로 만든 월계관을 준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월계가 월계라고 그냥 따갖고 엮으면 월계간이에요. 그런데 이 월계간은 월계간이 나무로 만든 화관에 불과하지만 의미가 달린 거잖아요. 즉 월계관과 함께 그는요 신성한 영광이 그에게 처했어요. 영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승자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더 이상 아니에요. 신의 축복을 받은 영으로 여겨졌고 그가 출전한 폴리스 전체의 자부심을 높이는 존재로 인정돼서 영웅이 된 거예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야, 우리 도시국가의 국격을 높인 사람 다 알아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육상 세계대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위상을 높인 경기 하면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아마 일제강점기 1936년 베들레헴 올림픽에서 42.19km를 달린 마라톤계에서 우승한 한국 체육계 국민 영웅이라고 불리는 송기정 선수. 또 이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3위도 대단한 거잖아요. 3위는 했던 남승용. 그리고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자 서인복공들이 생각납니다. 아울러 광복 이후에 태극기를 달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또 이듬해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 황현조, 그리고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또 2000년 도쿄 마라톤 우승 이봉주 선수 같은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나라 이름을 그렇게 높인 사람으로 기억하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얼개가를 받는 건 아무래도 꺾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예를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달리기 경주 어떤 것입니까? 가장 짧은 경주는 1스타디움을 뛰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제 점점 많아져서 그 당시 로마 당대는 아마 24스타디움 경기 약 4,614m, 그러니까 약 5,000m 경기죠. 그것이 제일 긴 거리였어요.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는 경기는 경기장 안에서 달리는 선수들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주열이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했어요. 자, 멀리 뛰는 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앞에서 경제 도는 거예요. 5,000m 장거리 정도 경기장 안에서 했던 거니까 보면서 열심히 뛰는 거 경기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달리기 경기 면류관을 생각하면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열심히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짧게는 200m, 약 200m인데 200m를 시작해서 그 경기가 제일 긴 5,000m를 할지라도 하여튼 열심히 달리는 것을 저들이 생각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연상하는 저들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편지에서 자신은 상을 위해 달리는 선수처럼 이제까지 달려왔다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도 면류관 받기 위해 힘껏 달리는 선수처럼 어디까지 너희가 이뤘더니 계속해서 달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화를 모르면 어렵게 보여지만 이 문화를 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라면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활에 이를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상 받기 원한다면 물러져서 지금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고 한참 온 분,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리면 언젠가 그런데 우리에게 상도 받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달리기 경기에 참여한 참여자는요, 경기할 때 반드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죠. 아무리 제일 앞에 결승전에 다다랐을지라도 규칙을 어긴 선수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경기를 마친 자만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 승리자의 관이라는 건 얼개관이라고 이제 알기시게 됐죠. 얼개관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해진
말씀이라는 우리가 살아야 될 규범이 있어요. 그 규칙을 따라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주의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을 통해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달려갈 길을 마친 우리들 모두는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모두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뤄지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열리게 될 이 성대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는 시험을 참고 주를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선한 싸움을 쌓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양무리의 본이 된 장로들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바울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자들에 대한 이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했어요. 그러면 목회자만 그 받은 게 있느냐? 성도들 각자에게는 또 그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이 저들 영광의 면류관을 저를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면류관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다시 세상에 오시는 주께서 불러선 수많은 무리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앞에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그냥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다고 뭐 생각을 하지 말고 상 받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바울처럼 상을 위하여 달려하는 선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면류관 받기에 힘껏 달리는 선수처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해서 주일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주일을 섬기라면 그만해. 혼자는 같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시험대 이렇게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상 받기 열심히 달리는데 잘하고 있다고 그래야지 꼭 그 투치지 말고 잘한다고 얘기하고 나도 열심히 뛰고 이렇게 열심을 해서 주의하세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아니 영원히 있는 이 주 앞에 상 받는 일인데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순자 집사님 가정 신방하고 들으니까 초봄에 여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냉이가 벌써 꽃이 피어서 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냉이 캐러 가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미 냉이철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주중에 이제 장인어른 길이 있어서 논산 가역곡에 갔는데 다녀와서 보니까 산수유 꽃이 벌써 피었더라고요. 들판에 나무들 보니까 물이 올라서 색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시다 보시기 바랍니다. 현관 밑에 제가 특별하게 개나리를 다른 방법으로 키우라서 지금 키우는 게 있어요. 키를 높게 세운 개나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쫙 이렇게 그늘처럼 키우면 멋있다고 해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노랗고 조그마한 거 핀 것도 있고 막 피기 직전이 무슨 얘기입니까? 벌써 꽃 피는 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우리나라는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좋은 꽃 소식이 무슨 꽃 소식? 벚꽃 소식이 있어요. 꼭 이게 부활절하고 겹치고 뭐 고난주가 겹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바로 코앞에 이제 벚꽃이 활짝 필 그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야외로 나갈 것입니다. 자, 만물이 소생하는 봄, 꽃구경 가야겠다. 지금 꽃구경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 일을 하기에 딱 좋은 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지만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들 각자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부름이 있어요. 그 부름은 각기 달라요. 어떤 데는 성가대, 어떤 데는 어린아이를 가, 어떤 데는 음식을 하는 일로,
어떤 분은 전도하는 각기 달라요. 물론 다 같이 해야 될 일들만 특별한 부르심이 각자 있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열심으로 주를 위해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의 부르심은 가만히 읽어보니까 부르심이 다르다는 게, 부르심마다 다른 상급이 주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지만 그 본문 내용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꼭 목회자만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부름에 맞는 자에게 합당한 멸류관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왕 시작했다, 이왕 축구를 했다 손흥민처럼 잘하면 안 됩니까? 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또 무슨 일이에요?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맡은 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어. 그럼 그것을 부르시고 거기에 대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일을 열심히 좀 해보자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없는 것, 못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뭐 구원은 다 받아야 되지만, 기본적인 일은 다 해야 되지만, 특별한 부르심이 그것이 있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든지 그것이 찬양을 하는 일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성가대에 앉아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 보면 하나님 보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지 말고 상 받을 만큼 잘해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가 그걸 보든지 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을 힘껏 찬양한다면 그렇게 잘한 자 중에 영광을 누릴 자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사도 그렇고 몸으로 헌신하는 어떤 일이도 그래요. 목회자로서는 그 상을 받고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를 앞에 놓고 딴 사람 은퇴하고, 저는 은퇴하고 더 바쁠 것 같아요. 지금도 더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쁘냐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저는 상 받기 원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상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맡은 일, 주 안에서 일된 상 받는 자들, 물론 세상에서 주는 그런 상은 뭐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대할 수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상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은 공정해요. 그래서 뭘 누구 백으로 누구 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중요한 건 그에 걸맞는 상 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상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영광, 우리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박수치는 자만 되지 말고 영광의 멸류관 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육상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처럼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리고 달리는 사람이 딴 거 생각하면 달릴 수 있어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 앞에 있는 것, 남겨진 일을 전력으로 달려나가면 그것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들고 숨이 차오르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달려나가면 머지않아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정말 드러난다면 우리 중에 멸류관 쓰는 영광의 멸류를 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육상 경기장의 경기를 시작한 달리기 선수들이기에 권면합니다. 벽대를 향하여 달리는 자,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껏 달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 부활에 참여하고 멸류관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 지키기에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은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상 얻는 자, 멸류관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 달리는 인생들, 달리는 우리 신앙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 달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잘 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잘 달릴 수 있도록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여 저들의 수고를 보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